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요. 네 번째 특별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294장 부르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우리 294장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까지 세워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신앙생활의 자기 점검이라는 주제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남은 하반기도 건강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어뜸이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몇 년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그게 다 계속된 수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이방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구제의 제안은 단순한 자선 행위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데려올 것이다. 이사야서 66장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헌금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의 교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싱굴라,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교회 종탑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 땅에는 독일 교회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는 단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가 단지 여러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 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자, 보여주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땅에 생겨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게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구제헌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바깥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제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혼란이 진정이 되었으니 원래 하던 그 구제헌금을 다시 모읍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나? 같은 그리스 지역에 있었지만 마케도니아는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었어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교회는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추측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이 성도들이 그 유대교 유대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구제하는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볼 때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나서서 우리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지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제헌금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구제헌금에 열심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7절인데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마케도니아와 비교했을 때 아주 좋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비교해 보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열심히 있고 생활에서도 정말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더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서도 뛰어나게 역할을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우리가 구제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14절을 보면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흘리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교회가 이 사랑을 흘려주면 이 낮은 그 경제적 어려운 교회가 부유해졌을 때 또 도와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평형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성경의 내용은 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을 때에 부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 마음이 정하는 대로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9장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랑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도 사랑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죠. 우리 시대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정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공격하면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그 말세의 특징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할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그게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영향력이 큰 은사인가?
따라서 누가 이 교회를 주도할 것인가?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분 그런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다.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셨다.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 사람의 믿음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천을 하셨을 때 그분의 이력서를 받아서 읽으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이분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나는 어떻게 쓸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어진 자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은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 적는다면 최소 한 권, 아니 수십 권의 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소중한 기억들과 일들이 담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아주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뭘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달려온 것처럼 저분의 인생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산 가치 있는 인생이다. 존중하는 데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저 사람의 인생에도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서 실험하면서 살아온 눈물 젖은 그런 인생의 역사들이 있었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위협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하게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려움 당했습니다. 저 사람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심히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한 교회 교인이지만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누군지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보기도팀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한 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전화해서 병문안하고, 또 음식을 드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음식을 대신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해왔나,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분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돕는 그런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우리 218장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속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가 많은 그런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사랑의 은사가 풍성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이 있음을 압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시대, 개인주의적인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문제에 몰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살 때가 많았고, 그리고 내 어려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은사로 주님이 기대하는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청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모임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잘 내미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세상에 있을 때 힘에 겹도록 수고하였구나,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토요일이지만 6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이 아침 예배로 모입니다. 평소와는 다르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입니다. 예,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